할렐루야. 앞에만 보고 인사했지 옆으로 인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분도 인사도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20년 이내에 사람의 지능 기능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로봇이 가정마다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되면 기능적으로 남편보다 더 나은 남자 로봇, 아내보다 훨씬 더 나은 여자 로봇을 구입하면서 가정이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기능화시킨 대가를 스스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로봇과의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의 제목이 뭔가 했더니 엄마를 팝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빠를 팝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엄마를 팝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길래 장난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엄마 얼마에 팔래?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10원이요 그러더래요. 왜 10원이냐?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뭔 10원이냐? 그래야 빨리 팔리죠. 예,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체할 로봇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로봇이 사람을 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마지막은 영화의 터미네이터,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계와 사람이 싸우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해를 촉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가능성을 개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 둘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도 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2020년 경자년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다시 읽습니다. 왜 다시 읽는지 알죠? 두 분이 안 읽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나?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도 아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느냐?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 이틀이 지난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오는데 그 제자와 함께 보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설명할 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도 여기에 모든 기독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대대로 내려왔던 율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파송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멍청한, 아니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어쩌면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 그거에서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죽고 말합니다. 근데 약색 바른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눈만 들어서 보면 되는데 안 보고 멍청하게 있다가 죽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보험 든 것 같이 생각해. 앞으로 불행이 다가올 걸 생각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불행이 안 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행이 오면 그 보험으로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행이 안 올 거라고 보험을 안 들어놨다가 불행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 든 셈 치고 교회 다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손 깍 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보험 들은 셈 치고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시작. 잘못하면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이 없다고 그러다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그러다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오다가 넘어간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로웠느냐 거룩했느냐 착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를 졌어도 못되게 살았어도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아파트 문에다가 교패를 붙인 집들이 있어요. 주로 많은 교패가 풍동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풍동교회 교패를 딱 보면서 여기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구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금년에는 틀림없이 악재가 없겠다. 악재가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을 한 마리, 1년 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져온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럼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그냥 도말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그만큼 희생의 가치를 치러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의인으로 대우하려고 하면, 의인 되게 하려고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리안자라고 하는 밀림의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촉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족과 부족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위족 부족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패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족장의 아들을 글리 보냅니다. 그리고 족장의 아들을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기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두 제자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뭘 구하느냐? 아이,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와 봐라. 그리고 그날부터 거기에 함께 거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한다, 동거한다 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임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요?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성막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을 입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 다락방 강화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어떤 부인이 어느 날 봄날에 가끔 와서 도와주는 청년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붙어있는 학교에서 장애 어린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피척피척 갖고 달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뛰어나갔습니다. 한 50대 보이는데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로 핸드백을 큰 걸 들고 그리고 뛰어나가서 그 옆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되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해.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인내심이 생깁니다. 일어났다 벌떡 일어납니다.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을 터칩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들어와서 편지를 씁니다. 감동적인 편지를 씁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그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고 너를 응원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만 하게 되었구나. 더구나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너 혼자 달려야 될 것이다. 그때 아들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너희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다. 목소리를 들렸으면 좋겠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아라.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내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었다면 그때는 엄마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이 함께 달릴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화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을 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는 순간 그를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그것도 시몬입니다만은 예수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몬이 있잖아요. 시몬의 뜻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 순종을 잘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주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몬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 시몬 같지 않아. 이렇게 시작. 나 시몬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게바라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걸 헬라말로 바꾸면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반석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조약돌이 아닙니다. 부서지는 돌이 아닙니다. 반석, 거대한 바위, 육중한 바위, 견고한 바위, 그것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뭐다? 시몬이다. 그런데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반석, 큰 바위, 교회의 기둥같이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를 놓을 바로 이런 삶같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 받은 다음부터 금방 반석이 됐던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걸어오십니다. 겁이 벌컥 났어요. 유령인가 보다. 아니야, 예수님 것 같아. 예수님이면 나 좀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그냥 믿고 갔더니 막 물 위로 막 벌쩍벌쩍 걸어가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갑니다. 선생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을 받지 않아요.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이사라 빌보에 가서 사람이 묻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이만큼 칭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 더 칭찬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데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책망받잖아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금방 칭찬받다가 금방 저주받는 인생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내가 꼭 대신 죽어서라도 주님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 위치가 힘들어지니까 금방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나는 모릅니다.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은 어쩔 줄 모르고 쉽게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반석, 흔들리지 않은 바위 같은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반석으로 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잖아요. 어느 날 성전 뒤를 이렇게 돌다가 대리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리석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왔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린, 그냥 오래돼서 이끼가 껴인 채로 벌려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미켈란젤로가 소리를 칩니다. 이거다! 다비드야! 다비드가 나온다.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쓸모없는 돌덩이지만, 지금은 버려진 돌덩이지만,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지만 조각가의 손에 붙잡혀서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뜯어내고 고르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다윗상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별 볼 일 없다고 끝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보배요, 나의 눈동자, 나의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내게 능력까지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앓고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한 해를 승리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는, 지금은 시몬이었지만 그때는 게바가 돼서 베드로가 돼서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